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주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찾아서 구원해야 진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되면 그럼 구원받습니다. 진멸되고 파괴되고 멸망당한 사람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새 영을 주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새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새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들으면 좀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떠한 말씀을 해도 별로 자기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죠. 근데 성경을 자꾸 읽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을 치료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 우리의 속에서 자유가 임했다. 또 빛이 비추었다. 광복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 문제 해결하는 예수가 우리에게 임했다. 빛이 비추었다. 광복이 임했다. 우리를 해방했다. 자유를 주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귀신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했다. 광복이 임했다. 해방했다. 이것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복은 빛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고요. 예수를 회복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넘어갔으니까 생명이 왔다. 생명이 비추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광복과 같으다. 할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를 벗어내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껍질을 벗겨냈다. 할례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내서 속에 있는 알맹이, 내용을 알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된다. 이게 감춰졌던 것을 벗겨내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를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농사 지었다,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감추어져 있는데 이거를 파헤치고 이거를 끄집어내줬다는 거죠.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 그걸 농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빛비춤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주인이 됐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이걸 성탄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 성탄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추었다는 거죠. 해방이 일어났다, 자유가 되었다, 광복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절이라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감춰졌던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부활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웠다.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감춰졌던 교회가 이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세웠잖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가 드러나게 되었다. 껍질이 벗겨졌다.
광복이 일어났다, 자유가 되었다. 자,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말씀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보면 참 놀랍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기관인데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모임의 공동체, 이거를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야 나타나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목이 잘리기 전과 목이 잘린 후에. 그래서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목이 잘리기 전과 목이 잘린 후를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 그리고 예수가 주인인 사람,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목이 잘렸느냐 목이 잘리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이 잘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고요, 목이 잘리지 않으면 율법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사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의 말들인데, 이 말들을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런 오늘의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좀 뭐 다 똑같은 말씀들 같고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할례는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는 할례 받기 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될 때는 할례 받은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 이 사람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누어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구분해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과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유산을 남겨줄 정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유산을, 아브라함의 유산을 누구한테 넘겨주길 바래요? 이삭이라는 하나님 아들에게 넘겨주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 이 사이에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할례라고 하는 게 끼어 있다는 거죠. 할례를 받기 전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에게 유산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지만, 할례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유산을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산은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자기 아들한테 주는. 아들은 누군가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 엘리에셀한테 유산을 넘겨주려고 했던 것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는 종이야, 얘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삭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는 유산을 넘겨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집 안에서 길러진 자, 집 안에서 자라난 자예요. 그러니까 다소 행함과 노력이 들어있죠.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여겨지는 종, 모세와 같은 그런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 몸에서 난 자로서 유산을 받는 자, 은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아들을 분명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나올 복음이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86세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만나지 않았다.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더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았다. 13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17장에 이제 할례에 대한 언약을 베풀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문제죠. 할례에 대한 문제가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고 할례 받은 이후에 이삭을 낳을 때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속의 알맹이가 빛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껍질이 벗겨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만나기 전과 빛을 만난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껍질이 벗겨지기 전과 껍질이 벗겨진 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육체를 제거하고 영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고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족족 다 율법적이고 하는 족족 노력이죠. 그러나 이제 육체를 제거한 영이 되면 성령의 열매 이삭을 출산하게 되고 하는 족족 예수님의 것을 하게 되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내 땅의 운명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이고 그리고 내 삶에 태어날 때부터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열매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빛을 받은 후에 할례 받은 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말이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어떨 것인가, 사람에 대하여 어떨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이거든요. 창세기 18장에 주님이 다시 찾아와요. 이제 이삭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의 이삭을 주겠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 그래서 100배의 축복,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게 이삭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있죠. 유산을 누구한테 넘겨줄 것인가라는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메섹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 나오니까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죠.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하고 이삭이라는 사람은 차이점이 뭐예요? 뭐 하기 전과 뭐 하기 후예요.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제거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받아주지 않겠죠, 그죠? 육체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상속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4절 말씀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하나님은 8일 만에 할례 행하라고 했고, 이삭이 태어나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8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거고 부활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 식구들 8명이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할례 받은 사람들만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만 교회가 된다. 다시 말하면 빛 비추어진 사람들만 교회다. 껍질이 벗겨지고 육체가 벗겨지고 그리고 알맹이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율법의 모세를 상징한다고요. 그리고 이삭은요, 복음의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요,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의 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이제 밝히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 껍질이 벗겨진 거잖아요. 육체가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육체가 벗겨졌다. 이게 가리워졌었는데 그 수건이 벗겨졌다, 그 비닐이 벗겨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비늘이 벗겨진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율법과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던 사람들은 율법과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율법과 은혜를 잘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는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선악과 나무를 먹어야 율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때서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다고요. 근데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이제 알게 되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로 부끄러움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먹어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 가죽옷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짐승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줘요?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해 보면 너무 좋다는 거죠. 잘 정리한 내용들을 잘 보면 너무너무 좋다, 유익하다, 성경을 유익하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음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깨끗하다, 거룩하다, 단순하다, 순수하다,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다음에 성품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하신 분인데, 분명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 갈라놓고 심판하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너희들이 죽어야 될 마땅한 자이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구약의 대표는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신약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율법과 은혜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껍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껍질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내용을 잘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이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덮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성경만 읽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읽고 덮어놓고 그냥 믿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속에 있는 내용을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의미를 파헤치고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 의미를 깨달은 진리가 있을 때 예배가 성립된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인 껍질에 말씀이 있고 알맹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이제 따르는 자들과 은혜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모세를 따르는 율법,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은혜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을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살 거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껍질이 벗겨졌다는 거죠. 육체가 벗겨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아직도 덮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덮어져 있으니까, 율법이 아직 덮어져 있으니까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껍질이 벗겨지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게 속에 벗겨지니까 속에 은혜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살 거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들이 되는 거고요. 아직 씨가 없는 그 상태에서 율법적인 모세를 상징하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다고,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어둠과 빛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어둠과 빛이 충돌하니까 이거를 빛으로 이제 빛이 드러나니까 어둠이 깨진 거죠. 육체가 벗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뭘로 이제 설명해 주면 3일 동안 사울이라는 사람이 비늘이 눈에 쓰여서 비늘처럼 이렇게 덮여 있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늘이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니까 밝게 보게 되는 거죠. 눈이 이제 밝아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비늘을 이제 이렇게 씌워서 비늘을 씌워진 상태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비늘이 벗겨진 상태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와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벗겨진 사람이 있고 안 벗겨진 사람이 있다.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를 받은 후를 얘기하는 거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늘이 벗겨지기 전과
비늘이 벗겨진 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받지 못할 엘리에셀과 상속받을 이삭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성경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이거 비늘이 좀 안 벗겨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비늘이 좀 안 벗겨지고 좀 뭐 육체를 좀 가지고 좀 살면 안 돼요? 그렇게 까불면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비늘이 안 벗겨진 상태는 뭐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음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안 벗겨지고 사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짐승을 따른 음녀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율법을 따라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게 음녀의 짓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녀, 짐승의 짓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냐고 여러분이. 벗겨져야지. 비늘이 벗겨져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녀가 아니라 신부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육체로 좀 살면 안 돼요? 비늘이 안 벗겨진 상태로 살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설교 들으면서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모든 교회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들이 뭐 비늘 좀 안 벗겨주면 좀 어때? 육체대로 좀 살면 어때? 뭐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가 진짜 복음으로 막 이렇게 은혜를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근데 그거는 왜 안 되냐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왜 안 되냐면 음녀기 때문에 안 돼요. 음녀기 때문에. 성경의 음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음녀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 죽이는 거야.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짐승의 일을 하잖아요. 짐승의 명령을 받아서 음녀가 활동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될 때 비늘이 딱 벗겨지잖아요. 바울이 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거 완전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비늘이 벗겨지니까 말씀이 제대로 보이고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진정한 광복이 일어난 거야. 광복절이 임한 거야. 진정한 해방이 바울에게 임한 거고 진정한 자유가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총가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총가지. 음료되면 총가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신부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육체가 벗겨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벗겨집니다. 그게요. 자, 하갈과 사라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두 언약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지 이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 이게 두 언약입니다. 두 언약. 이게요, 시내산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사라와 이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4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은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교한 거거든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율법이 나온 산이 시내산이에요. 예루살렘은 복음이 나온 산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 시내산은 율법의 산,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그 얘기를 설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율법과 복음을 딱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이스마엘, 그리고 은혜의 이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 자, 어떻게 되면 율법이 돼요? 할례를 받기 전에 나오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후에 나오면요, 그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총까지 율법으로 총가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을 알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얘기할 때 한 배 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형과 동생이 있다는 거야. 쌍둥이란 말은 한 배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한 배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그냥 아들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쌍둥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 말씀이 나왔다, 두 국민이 나왔다, 두 민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민족은 언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언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 저런 민족에서 다 언어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말씀, 두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서와 야곱이 두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언어를 상징하는 것이다. 두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옛 남편과 새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서하고 결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곱하고 결혼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옛 남편과 새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두 국민이, 두 말씀이 이 속에서 있다.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다. 한 배에서 있는 두 말씀, 두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옛 마음을 상징하는 에서가 있고요, 새 마음을 상징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옛 신랑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새 신랑은 예수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배에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근데 율법이 먼저 와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왜 심판하겠어요? 왜 우리를 심판해요? 과거를 청산하라고.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를 심판받으라고 이거를 말씀이 먼저 율법이 오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와서 우리를 청산하게 되면 새로운 구원이, 새로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청산돼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교회 다니면서 그래 뭐 나 옛날하고 똑같아. 그러나 난 예수님 믿어. 야, 너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너 옛날하고 틀려야 돼. 너 진짜 예수 믿었다면 옛날하고 달라야 돼.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은 거야. 제 말이 틀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과거가 청산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야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야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옛날하고 똑같으면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런 말 좀 하지 말지 차라리. 성경도 모르면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 말은 차라리 하지 말지. 뭘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구원 못 받은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 마음에서 새 마음이 된 거예요. 옛 신랑을 따라가다가 새 신랑을 따라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었었는데 예수가 왕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예수가 주인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가 주인인데 가만히 있겠어?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예수가 나의 머리인데 몸이 가만히 있겠냐고. 반드시 달라지죠. 반드시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내가 우리 아내를 대하는 태도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달라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거지. 어떻게 교회 나왔다고 구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음료에서 신부로 바뀌자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 일을 받기 전에 껍질이 있는 상태와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벗겨내자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껍질 하나도 안 벗겨서 옛날하고 비슷해 믿음이. 그게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새 신랑 모시고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빛이 비추어졌다.
해방받았다. 너 광복이 일어났구나. 너 자유하게 되었구나. 진리를 알았구나. 그래서 너 자유하게 됐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 땅의 운명을 벗어났다. 너의 하늘의 운명을 따라갔다. 육체를 벗어났다. 말씀을 따라갔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운명을 가지고 내가 살던 내 태어남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지.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돌아서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비슷해.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고 그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껍질이 벗겨진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염소와 양이 같이 있다. 세상을 받아들이면 짐승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받아들이면 어린 양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열처녀에서도요, 우리 안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육체를 따르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영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 음녀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몰라요. 이게 음녀짓인지 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냥 뭐 양인 줄 알고 신부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음녀짓이고 음녀였던 거예요. 그 염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런 삶이었어요. 할례 받기 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 받은 이후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소냐 양이냐 비슷한데, 양과 염소가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땅의 운명에 집착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할례 전에 아브람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아브람.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를 불러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음녀를 불러서 슬기로운 신부를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 안에 같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씀을 따라가는 할례 후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죠. 아브라함은 하나인데 아브람이었을 때와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다르죠.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가 다르죠. 미련한 다섯 처녀였을 때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을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네. 자, 성경은 형과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직계 아들입니다. 첫 번째가 가인이고요, 두 번째가 아벨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벨이 죽고 세 번째가 셋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셋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벨이 부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의미적으로는 맞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은 뭐를 상징하려고 나타나는 거냐면 형을 얘기하는데, 가인이 형인데요,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양을 치고요. 가인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원래 아담이 만들어져 가지고 처음에 창조돼서 뭐 했죠? 아담이
농사졌잖아요. 하나님이 농사지라고 아담 만드는 거잖아요. 농사지라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농사하는 거. 마음을 갈아엎어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가인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땅에서 농사했단 말이에요. 가인이 만약에 아담처럼 에덴 동산 안에서 농사했다면 예배했을 겁니다. 그죠? 선악과 먹기 전이었다면. 근데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땅에서 농사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받으려면, 농사한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냐면 소금이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레위기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을 빼놓지 않고 드려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복음이 들어가야 이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농사가. 근데 가인이 어쨌든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봐요. 농사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옮겨 다녀요? 아니면 자기 집 짓고 거기 살아요? 자기 집 짓고 살아야 농사 짓는 거예요. 논을 갖다가 뚝 떼어가지고 저쪽 들고 가가지고 저쪽 가서 다른 동네 가서 농사 짓고 거기서 또 농사 좀 짓다가 1년 지나면 다시 또 논 딱 떼어다가 다시 또 딴 데 가서 또 놓고서 또 농사 짓고 그래요? 농사를 지려면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정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에서 정착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자, 땅에 거주하는 자, 가인, 농사 짓는 자. 이게 누구냐면 형이에요. 형. 성경에서 가인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벨을 죽였어도 가인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그가 땅에서 금방 죽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가인을. 그러니까 그만큼 가인을 미워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일지도 몰라요 라고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표를 줘서 죽지 않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인을 사랑하셔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벨이라는 너를 위해서 아벨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셋으로 부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부활하는 것이 완벽한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땅이 너무 좋아. 땅에 발을 붙이고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벨은 뭔가요? 아벨은 뭐 한다고 했어요? 양을 치는 자예요. 양이 한 곳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풀을 다 뜯어먹으면 어디로 가야 돼? 옆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풀을 또 다 뜯어먹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옆으로 옮겨야 돼. 자, 양 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목양하는 자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양들을 칩니다. 들에서 치는 사람들은 그래요. 들에서 치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로 돌아다녀요. 들판에. 그게 양들을 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착민이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인들만 나그네로 여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이 완전히 정착해서 육체적인 삶으로 정착해서 정착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은 형을 얘기하는 거고 아벨은 동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정착하는 것이고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은 집 안에 농사하는 자이고 아벨은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형과 동생이 있죠. 집 안에서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형이 있고, 그죠? 그리고 탕자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동생이 있죠. 그러면 이 누구한테 상속을 주죠? 아버지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동생한테 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이 동생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형과 동생은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씀이 복음으로 나갔다는 말은,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동생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집 안에 있는 그 형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동생이 들어와도 정죄해요. 그런데 이 동생은 복음,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 그래서 나가서 죽었다가 돌아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버지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이 같은 형제예요. 같은 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오묘하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집 안의 형이고, 그리고 야곱은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야곱으로 나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에요. 동생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집 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죠. 나갔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다리 절면서. 이게 성경의 그 구성이에요. 성경의 구성.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형은 율법의 모세를 의미하고, 동생은 은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은혜는 복음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음을, 셋은 부활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나갈 때의 죽음과 돌아올 때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었던 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동생이 나갔다 들어온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받은 자가 은혜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고요. 죽음을 경험한 자가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고요. 가죽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힌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조건적 사랑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은혜로 그 부활을, 그 광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그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해방하시고, 진정으로 광복을 여러분 가정에 입히시는 그 빛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모였고, 또 예배 드렸고, 또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육체가 벗겨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아버지 예배드릴 때 지장받는 사람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창조의 질서로 모든 몸이 되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내용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 사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에 부활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목이 아버지 잘려져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열악한 자를 찾아가셔서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영과 몸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성품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